여러 사람부터 제가 똑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자의 내용인즉슨 올해는 산타클로스가 1월 9일에 도착하니까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선물을 기대하지 말라 하는 내용인데, 왜 그러니까 했더니 산타클로스가 와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를 당해가지고 2주 동안 격리를 당하면, 그래서 1월 9일 날 도착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요.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고 이제 바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12월 25일 날 이제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방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또는 아르메니아 교회 같은데, 그래서 그 동방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들은 1월 6일 날 성탄절을 지킵니다. 우리 서방 교회를 우리가 지금 이어받은 교회는 12월 25일인데 뭐 이게 다르냐, 뭐 이러느냐 교회가, 그러면 예수님 생신은 과연 언제냐 이러는데요. 또 이것 가지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은 봐라, 교회가 지금 원래 12월 25일은 로마가 우상을 섬기던 그런 축제일이었는데, 태양신 섬기던 날인데 이제 교회가 그날을 예수님 탄생으로 해가지고 섬기고 있다. 근데 우리가 나를 섬긴 적은 없습니다. 12월 25일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뜻을 우리가 받드는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갈릴리에서 지금 자라는 동안에 예수님 알아본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예수님 부인하고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땅에 계시면서 이제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고 가르치시고 또 기적 능력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은 과연 메시아였다 차차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은혜가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인카네이션. 이런 축복,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뭐가 감사한 겁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해서, 그때 이제 다 뭐 부모도 돌아가시고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니까 이제 우리 대강 그때 추적해가지고 이제 정한 것이 12월 25일이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성탄절 그 의미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중에서도 우리가 무슨 여러분 중에서 제가 오늘 뭐 우리 어떤 집사님 생신이었다 그러면 제가 그 전에는 뭐 알 일도 없고 관심도 하나도 없다가 우리 교회 성도고 가까이 있고 중요한 분이니까 생신이구나 하고 이제다 우리가 그것을 찾게 되고 또 기억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하여튼 날짜나 이런 데 없고 예수님의 오심이 이제 또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져서 이제 12월 25일이다. 그래서 이제 날짜 논쟁이 많습니다. 12월 25일이냐, 1월 6일이냐, 아니면 또 다른 날이냐. 그런데 저는 성탄절이 12월 25일인 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교의 절기인 하누카와 아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누카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수전절로 번역되어 있는 절기인데요. 이 하누카는 유대 달력으로 보면은 키슬레부월 12월입니다. 12월 25일이 바로 하누카 절기인데요. 성탄절과 비슷합니다. 하누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원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북왕국, 남왕국 있다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유대를 통치하다가 이제 바벨론 제국도
그 대제국이 순식간에 망하고요. 그 다음에 바사, 우리가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우리 페르시아, 거기가 바벨론을 이제 제거하고 다시 세계 이제 새로운 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도 보면은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나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의해서 거기도 멸망하고 헬라가 다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졌던 헬라 나라가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세 개로 쪼개집니다. 세 개로 쪼개지는데 그 세 개 중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역사적으로 관련된 왕조가 셀루쿠스 왕조하고 또 프톨레미 왕조 이 두 개인데요. 이제 이 원래는 처음에는 저 애굽의 근거를 둔 애굽을 근거로 해서 헬라 나라 이제 근거로 둔 프톨레미 왕조가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시리아의 근거를 둔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 하누카의 역사적인 배경은 주전 2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그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악랄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유대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제 유대 나라의 모든 종교적인 것을 다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성전 제사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하면서 이제 헬라와 다 포용을 했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유대 나라의 이 모든 것을 다 그치게 이제 정지시키는 이제 이런 정책을 펴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유대 그 헬라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성경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또 본토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 헬라 정책에 반기를 들고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이제 사실상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를 다 활동을 못하게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구약 외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외경을 안 보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나오죠. 그 천주교는 이제 그 외경을 성경으로 사용하는데 그 구약 외경 중에 하나인 마카비 일서에 보면 1장 41절부터 또 2서 6장에 따르면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칙령을 내렸냐면은 정기적인 희생제사, 짐승을 바쳐야 되는 희생제사는 이제 다 금지한다. 그 다음에 안식일도 금지한다. 그 다음에 율법의 사본들은 파기하라. 성경 다 파기하라.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할례하는 것, 유대인들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할례인데 이것 금지한다. 이런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사형이다. 이렇게 선포했고 실제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 곳곳에 이제 이 우상, 이단, 우상을 섬기는 제우스 신전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고 이제 부정한 음식을 먹도록 강요를 당하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부정하게 여기는 고기가 무슨 고기는 돼지고기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당했고 먹지 않으면 사형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결국 이 정책이 끝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주전 167년 12월에 제우스 신의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 도입되게 됩니다. 제우스를 위한 제단과 신상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지고 그 제단 위에서 돼지고기가 제물로 바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말하고 있는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하는 말씀인데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정책을 폈는데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곧바로요 성전에 그런 우상들이 세워지니까 온 유대 나라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장봉기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싸움이 주도적인 이제 싸움을 했던 사람이 그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전쟁을 유다 마카비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 그 이스라엘은 사실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헬라 셀루쿠스 왕조하고 같이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유다가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이기니까 유다 마카비가
성전 정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더럽혔던 성전을 다 쓸어버리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성전에 쓰였던 그런 재물, 그 기물들 있지 않습니까? 부정하게 된 것들을 다 철거했습니다. 더러워진 제단도 철거해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워졌던 이제 새로운 제단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요. 성전이 모독된 날부터 꼭 3년이 되는 주전 164년 12월, 정확하게 유대력으로 12월에 해당하는 키슬레브월 25일, 12월 25일에 큰 기쁨의 축제 가운데 성전이 다시 봉헌되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한우카인데요. 이 한우카는 성전을 재봉헌했다 하는 의미의 봉헌의 의미로 한우카를 봉헌절이라고도 하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재봉헌했다는 의미로 우리 성경에는 수전절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우카 때는요 9개의 촛대를 쓰는데요. 우리는 대림절 지금 네 개의 촛불을 켜면서 지금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우카 때는 가지가 9개인 촛대를 쓰는데, 가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게 3개, 그다음에 5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9개 이런 촛대를 쓰는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면 지성소에 촛대가 있었죠. 그 촛대를 이제 메노라라고 합니다. 이제 메노라고 하는데 그것은 7개입니다. 이렇게 하나 있고 2개, 3개 이렇게 해서 양쪽에 3가지씩 해서 가운데 있고 7개인데, 이제 이 한우카 촛대는 9개인데 왜 그러냐면 전쟁이 끝나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전쟁 중이고 이미 이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 제사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중지되었기 때문에 메노라를, 그 지성소에 있었던 그 촛대를 불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쓰는 기름은 아무 기름이나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벌써 어떤 기름을 써야 된다 다 나왔는데 그 기름이 없고 딱 남아있는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치 분량의 기름이 8일 동안 탄 것입니다. 그래서 한우카 때는 9개의 가지가 있는 촛대를 쓰고 이것을 하누키아라고 부르고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킵니다. 여기서 왜 촛대의 가지수가 8이 아니고 9이냐 질문할 수 있는데, 하루치의 기름으로 8일 동안 성전을 밝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누키아는 중심이 되는 촛대가 있고, 제일 먼저 이 중심되는 가운데 촛대에다가 불을 붙이는데요. 이 가운데 중심되는 촛대 이름이 샴맛입니다. 샴맛이 그 뜻이 뭐냐면 바로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노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촛대에다가 제일 처음에 불을 붙이고 난 다음에 다음 날부터 매일 이제 불을 하나씩 이게 8일째 켜면은 완전히 불이 환해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불을 밝히기 때문에 이 한우카를 빛의 절기, 광명절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성탄절의 의미하고 이 한우카가 얼마나 비슷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우카는 성전이 아니었던 시기를 회복한 절기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바로 성전인데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이 성전이었습니다. 흠이 맞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입니다. 한우카 때 쓰는 촛대인 하누키아의 중심이 되는 이 샴맛이, 이것이 아까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 근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고난받는 종이라.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그 고난받은 종,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죠. 바로 그 예수님,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그 종,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빛이 온 세상에 이방 세계까지 다 확장되는 것처럼 바로 이 하누키아의 불이 이게 밝아진다, 이런 의미고, 우리도 성탄절 가까울수록 빛이신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해서 촛대가 점점 늘어나서 빛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을 오늘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우카가 기적인 것처럼 성탄절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한우카가 왜 기적입니까? 이스라엘은 절대로 셀루쿠스 왕조를 이길 수가 없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루치 기름으로 8일 동안 계속해서 성전을 밝힐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는데요. 성탄은 그러한 기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적이 났습니다. 무엇입니까? 동정녀 탄생입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하는 것인데, 물론 여기에 이제 영적으로는 분명한 의미가 있죠. 사람의 피를 이어받고 원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받은 그런 메시아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온 세상의 죄를 씻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는 말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할 때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 메시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느냐, 이제 그것은 뭐 이 과학적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여러분 이 기적에 대해서 뭐 오늘날도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황우석 박사로 인해서 그 배아복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하여튼 이 혼자 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도 만들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요새 과학적으로 뭐 제가 설명은 다 안 하지만은 과학적으로도 그런 일인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못 하시겠느냐, 동전에서. 그래서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하여튼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 이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34절에 보면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 우리가 이것을 수태고지라 그런데 너 이제 임신했다 하고 고지해주는 이 수태고지라 하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반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행실이 나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직 경험이 없는 말 그대로 동정녀 처녀였습니다. 그런 처녀가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는 그 사실을 기적 중에 기적이고, 또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전능하심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또 하나의 수태고지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입니다.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6달 전에 늙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하고 알려주었다는 뜻입니다. 그 아들은 세례 요한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가랴는 자신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고 말을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사인이자 징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 사인이고, 또 다른 뜻에서는 징계가 주어지는데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 아버지 사가랴가 뭐를 못했어요? 말을 못해,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수태고지가 오늘 바로 본문 이야기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하고 알려줍니다. 이에 대해서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임을 말하지만은 그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요? 사가랴하고 마리아하고, 나이가 늙을 때까지 자식이 없던 늙은 제사장 사가랴하고 또 처녀 마리아, 둘 중에 누가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을 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생리적으로 보면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말이고요. 그의 아내가 이미 폐경기에 들어선 지 오래고 자녀를 낳았다면 모를까, 그 전에도 자녀를 낳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늙은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믿지 못했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그냥 보면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젊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그녀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 풍습에는 결혼 서약은 약혼식에서 행해지는데요, 신랑 신부가 정식으로 육체적 결합을 이루는 결혼 전까지 대개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두는 것이 관습입니다. 이 약혼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약혼자 요셉에게서 아닌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약혼자 요셉이 믿어줄 것 같습니까? 그 가족들은 믿어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줬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그때 그 당시에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당시 유대 풍습에 따르면 처녀가 임신할 경우에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대로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약혼한 상태에서 약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파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이것이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듣고 있던 마리아가 처한 당시의 상황입니다. 자, 누가 더 수태고지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당연히 마리아입니다. 늙은 제사장 사가랴는 비록 자신과 아내가 가임기가 지난 상태이지만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만 했습니다. 비록 상식에서 벗어나고 논리에서 어긋나지만 임신을 했다고 해서 무슨 이혼을 당한다거나 목숨을 잃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좋은 일이었습니다. 평생 자식 갖기를 얼마나 갈망했는데, 그런데 그 자녀를 주신다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다릅니다. 처녀의 몸이고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파혼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는 있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 상식에 어긋나고 논리에도 맞지 않지만은 무엇보다도요,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누가 수태고지를 받아들였는가? 사가랴가 아닌 마리아였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에 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했고, 반면 마리아는 자신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에 맞지 않을 뿐더러 자기의 목숨까지 위태로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 역시 처음에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반문하지만은 천사 가브리엘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아들을 이미 배웠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라고 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기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뭐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차이가 믿음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지를 못했고, 마리아는 어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차이가 이러한 순종의 차이로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 또는 무슨 직분을 가졌다? 내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말씀을 많이 안다? 아닙니다. 어디서 믿음의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불순종의 차원이 아니라요,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울의 왕에게 한 말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번제입니까? 순양의 기름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예배이며 헌금인데요, 이것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이 없는 헌금은 하나님이 싫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거역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완고하게 하여,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고집 부리는 것, 마음을 닫는 것, 거절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쓰인 단어가요, 이 아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의도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구별해낸다 하는 뜻입니다. 즉 내 앞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동시에 내가 원하는 것, 내 상황, 내 상식, 내 논리, 내 경험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내 경험, 내 상식, 내 상황, 어떤 환경이 이게 두 가지가 있을 때에 그 둘 중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밀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상황에 맞고 상식에 맞고 논리에 맞고 경험에 맞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구별해서 택한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완고한 것이다 하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황, 내 상식, 내 경험을 놓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고,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고요, 나는 그거 못 받아들여,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뭐 건강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환경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뜻을 내세우면서 자기 뜻을 따르는 것이 완고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잘 모를 수는 있으나 아주 모르는 것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는 몰라도 아주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말씀은 자꾸 밀쳐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상황으로 밀쳐내고 내 상식으로 외면하고 내 경험으로 거절하고 내 유익으로 타협한다? 그것이 바로 완고함입니다. 이 완고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꼭 우상 앞에 절을 해야만 우상 숭배의 죄가 아니라 바로 이런 완고함이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어떨 때요?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재정 운영이라든지 무슨 투명성이라든지 그리고 윤리적인 면에서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는 상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순종의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마도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썼으면 샬롬 그랬겠죠? 평강이 있으리라.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계속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 또 원어를 보면은 너에게 기쁨이 계속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이든 기쁨이든 여기서 여러분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평안이 있을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했는데, 자, 이 마리아에게 진정으로 이 평안, 이 기쁨이 언제 임했을까요?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에게 그 평안과 그 기쁨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가도 평안이 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도 평안하다고 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말씀이 뭔지 모르고 이제 뭐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살아도 평안하다, 그렇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살면서 불순종하고 평안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해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이해, 자기 상식, 자기 경험, 자기의 환경, 심지어 자기 생명을 뛰어넘는, 자기를 뛰어넘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는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드린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처럼 자신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 그 상황과 논리와 경험을 뛰어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선자들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또는 켈빈이나 요한 에슬레,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또는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같은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뛰어넘어야 그것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할 때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 앞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원, 내 뜻은 다 밀쳐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마리아가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돌팔매자도 죽임을 당해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뜻, 내 생각은 다 묻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아기 예수를 품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모실 수 있고 산다고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뛰어넘는 그 순종이 있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갔던 믿음의 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